우선 핵심적인 인물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갑자기 다른 야고보를 들이밀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죠. 물론 스테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지만 12제자 중에서는 야고보가 처음이에요. 어디에서 죽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12장 1절 2절 보시면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죠.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순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은요, 그래도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유대인을 위한 경륜에서 교회를 위한 경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로 탁 선회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과도기가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천국 복음이 좀 더 우세하게 전파되는 시기예요. 사도행전에서 몇몇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장이 첫 번째가 2장이에요. 2장에서 누가 오셨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시작됐지만 아무도 교회가 뭔지, 정말 교회가 시작됐는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는지 전혀 이것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이때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장이 7장이에요. 누가 죽죠? 스테반이 순교합니다. 스테반의 순교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스테반은 마지막으로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국 복음, 우리가 지금 믿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복음을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려요. 바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이동시키십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인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교회로 넘어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누구를 택하시냐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회심합니까? 바로 이 8장에서 스테반이 딱 죽는 그 자리에 그 바울이 딱 서 있어요. 아직은 회심하기 전에.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죠. 하지만 아직은 사역의 중심이 바울이 아니에요. 아직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장이 또 12장이에요. 바로 지금 이 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했던 사역이 이제는 바울에게 넘어가요. 바울이 13장 가면 뭘 하는지 아세요?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선교 여행 때 뭘 전했어요? 왕국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게 됩니다. 12장이 중요한 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15장도 예루살렘 회의가 있죠. 이것도 중요한 장이에요. 15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예 이 회의 석상에서 선포를 해버려요. 하지만 이미 바울은 뭐예요? 그 전부터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전파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놔두시고요. 이 12장. 자, 12장의 상황은 아직 뭐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자기가 순교하기 전까지 뭘 전했을까요?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전히 행위 구원, 왕국구원. 자,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야고보서 안에는 뭐가 없을까요? 믿음에 의한 구원이 없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야고보서 2장 24절.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위치를 아시고 야고보서가 지금 누구가 기록된 걸 아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은혜의 복음을 잘 몰랐어요. 은혜의 복음은 바울을 통해 주로 계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왕국복음을 전파하죠. 당연히 야고보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이렇게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날 뭐 신천지가 우리가 12지파야 그런 말 떠들 땐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어느 지파예요? 대답 못하죠. 지파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 그런 무슨 뭐 전라도 지파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12지파가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출신 성분 자체가 이방인에서 왔기 때문에 무슨 지파가 있겠어요. 자, 12지파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시대의 교리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가져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상식으로 안 맞는 것이죠. 제가 상담 전화를 이제 받을 때 주로 야고보서에 대한 질문은 다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지금까지 상담을 야고보서와 연관해서 질문이 다 들어오면 이거 하나로 다 그냥 답이 돼버립니다. 어떤 질문도. 야고보에서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1장 1절을 보세요. 그렇군요.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다 진리를 알면 쉬운 거예요.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자, 12지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스라엘이에요. 문자적인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데 교리적인 위치상 대환란 때의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시대와 다르게 바로 구원을 위한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바울 서신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왜 야고보서는 믿음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를 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장난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누가 누구에게 이 책을 썼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만 알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없어요. 모순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거기 교재에 이와 연관해서요 거기 2장 20절 24절 26절 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자, 이러한 구절들은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 야고보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 환란 시대의 교리가 무엇이고 또 이것이 교회 시대의 교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요 거기 교재에는 없는데요 잠깐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받는 방법. 교회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여기에 행위가 들어있다면 구원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한다면 내가 행위를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됩니다. 두 번째, 환란 시대는요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 결합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 시대는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는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 상황이 똑같아집니다. 구약 시대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뭘 걱정합니까? 주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우리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요.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는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못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이러한 염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위치. 교회 시대는 지상에 존재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환란 시대는 어떻습니까? 셋째 하늘로 휴거되죠. 대환란은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대환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구원을 진심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휴거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 당연히 교회이죠. 환란 시대는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좀 반대죠.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는 좀 반대죠. 사도행전은 뭐예요? 유대인에서 교회로, 히브리서는 교회에서 유대인으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 교회 시대 은혜의 복음 전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환란 시대는 뭐예요? 왕국 복음. 자,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 이걸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것이죠. 환란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왕되심. 왕께서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오신다. 자, 이것이 환란 시대는 전파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걸 전파해요? 거리 설교할 때나 구령할 때, 복음 전파할 때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보내려고 한 작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것이에요. 다릅니다, 시대가. 표적. 이 시대는 없죠. 하지만 환란 시대는 예수님의 왕되심과 연관된 표적들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표적들을 보고 아, 내가 믿어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은 교회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환란 시대는 주로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은요, 직접적으로 복음 전파를 듣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 속에서 표적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도와주시네. 놀랍다. 그럼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라 유대인 편에 서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 편에 서고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통치 방법. 이 시대의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통치하지 않으시죠. 영적인 통치. 자, 물론 환란 시대에는 실제로 이 땅에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연결되잖아요. 물리적인 통치와 연관해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다 적어두시고 아까 구원 방법 있죠.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만, 환란 시대는 믿음과 행위. 이 극명한 차이를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